이 가을의 계절이 가면 겨울이 추운 계절이 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추위와 혹독스러운 고통을 이제 당할 겨울의 계절에 이런 걸 다 준비해 놓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먹을 게 있어서 든든하다. 다 결국은 먹는 거잖아요. 지금 먹을 거 있어서 좋고 장래에 먹을 것을 예비해서 좋다는 그런 감사절일까. 그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감사절이라면 풍악을 누리면서 시골에 가면 농부들이 추수 때에 농악 이렇게 춤추면서 감사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감사의 요소입니다. 저는 이런 감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1차적인 감사라, 감각적 감사라는 겁니다. 시각도 감각이잖아요. 촉각도 감각이잖아요. 이런 감각적으로 뭔가 느낌이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이 1차적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 감사가 안 되고 이런 게 없으면 불안해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의 삶에 피곤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촉각에 의한 느낌의 감사는 1차적 감각적 감사인데 아마도 이런 감사를 현재적 감사라고 할 거예요. 현재 내게 어떤 감사가, 어떤 감사의 요소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감사. 오늘 찬양에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나아가는 감사는 시적인 감사일 거예요.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모든 열매를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감사. 시 공간을 떠나서 뭔가 미래적인 감사. 이 열매들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내 자녀들의 삶에 풍요로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이 더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얻어지는 감사가 아마 이런 시각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시공간적인 2차원적인 그런 저는 표현합니다. 시공간이라면 4차원 넘어서 5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이런 감사가 아닙니다. 무엇에 관한 감사냐면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영원하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심을. 영혼의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영적인 감사. 그 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앞에 있는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언으로 무언가 좀 말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얼마나 행복해할까? 여러분 생각. 지난해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올로 있는 열매가 얼마나 될까? 다 어떤 열매는 떨어지기 전에 다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가격이 반값입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똑같은데 사람의 돈으로 딴 것과 땅에 떨어져서 몇 시간이 지난 열매와는 값이 다릅니다. 사람의 손에 수확이 돼서 그것이 많이 비싸게 팔려서 좋은 사람들 다 양식도 되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정말 아무나 올라올 수 있는 하나님의 강단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열매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자랑스럽게 내가 이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할렐루야. 그가 나에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지가 발이 있습니까? 손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씩 나와서 이렇게 정렬하니까 아름다운 거지 이 가치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서론을 장구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우리가 말하는 1차원적, 2차원적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시각과 다른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그 감사를 함께 전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함께 옵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려워도 감사, 기뻐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빈부와 귀천 어디에 놓아도 그는 그 인생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면 택정해서 부르셨던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뭐냐,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우리가 택해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택해 주신 그것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택하셔 선 삼으신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됐든 삶의 역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복되기를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고 사시면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뒤집고 하나님 더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이 감각적인 것은 좀 부족해도 내 입술로 내 배로 느끼는 것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좀 풍만한 사람이 되자. 풍성한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여기서 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는 한번 좀 기록해 보세요. 같은 내용의 말씀을 설교하지만 그 내용의 말씀이 그 주제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10년 동안 설교하면서 같은 설교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는 같고 본문은 같아도 내용은 다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추수의 감사절로 쓰여질 수 있는 말씀일까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가능하냐면 택하면 열매라는 거예요. 택한 자는 뭘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게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그런 열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것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택하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 때문에 열매가 어떻게 있어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 좀 적어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항상 넘치는 감사의 열매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만 감사하고 있는 자만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차라리 다른 걸 믿죠. 있는 자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만 없는 자도 하나님은 기뻐하신 하나님이셔요. 왜? 이거는 비룩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뭔가 다른 사람이 있는 자가 갖고 있지 않는 그 다른 것으로
자신의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의 설교를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 있는 자를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중심 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이 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얼마나 큰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물을 드러내면서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나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 사도 바울은요.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좋은 가문 금수저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 학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별한 그런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모든 조건들을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이 좋은 열매를 갖기에 합당한 그 모든 조건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조건이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사 거룩하고, 다시 해볼까요? 같이 시작.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뭘 입히신 거예요? 옷 입혀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세워놓고 야,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내 모습이 홀딱 벗은 모습이 아니냐. 네 입고 있던 옷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냐라고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옷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성경 말씀이 완전히 하나의 모습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입었던 모든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다 입혀놓으셨어요. 자동차를 세차하고 나면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차는 똑같고 엔진은 똑같은데 바깥에만 세차했는데 차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느낌인가? 한번 누가 과학적으로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세차를 해봤어요, 아저씨. 저는 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차도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런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달라요. 느낌이 확 달라져요.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기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나를 새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무엇을 입혔는가 보았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긍휼, 자비, 따라서 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뭐라고요? 옷 입혀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택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구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찬송가를 불러보시면 목사들 설교 다시 해야 됩니다. 찬송가의 설교의 주제들이 딱 잡혀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그저 뭐 잘 살아라, 부자 되라, 부유하고 잘 되라고만 말하지만요. 이 추수감사절 내용 속에서 구속의 은혜를 빠진 찬송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열매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구속의 은혜, 새로 옷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열매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지 열매가 있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은혜 감사하시기를, 이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옷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입는 사람이 편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옷은 여러분들이 입기 편하든 안 편하든 이거는 상관없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와 구속을, 죄 속에서 구속하셨을 때 그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군인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옷과는 달라요.
저도 굉장히 캐주얼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딱 공식적인 자리 외로는 항상 티 입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청바지, 추리닝 입고 다니기 좋아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히신 옷은 여러분이 원하는 편한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남이 볼 때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남이 볼 때 멋있어야 되는 게 분명하죠. 그죠? 나만 좋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저게 무슨 뭐 옷이야 뭐야 막 지저분하고 옛날 기억하십니까? 아이들 이만큼 내리고 걸을 때 어기적 걷는 그 팝하는 아이들이 보통 그리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보기 좋아요. 뭐 좋을 수도 있겠죠. 뭐 가치관이니까 뭐 그걸 탓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멋부려도 분위기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해수욕장 가는데 양복 쫙 빼입고 가고. 됩니까?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남이 귀한 초대받는데 반바지에 슬리퍼 질질 끌고 가가지고서 다 여러분 정장을 차려 입는 자리에 그렇게 입는다는 건 내가 아무리 편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로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면 그 얘기입니다.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느냐? 네가 원치 않는 옷을 입고 그것이 비록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해 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섬김, 이거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1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고 그리하고. 뭐가 감사하냐 하면 용서가 되는 게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보셨습니까? 원한 갖고 살지 마시고 용서하며 사시는 것이 좋은데 이유는 딱 그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그리하라. 용납하고 불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만. 옛날 성경은 불만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좀 다릅니다. 그 언어를 제가 자꾸 잊어버렸는데 비난하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사람은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앞에서 말한 옷 입혀준 것을 그 불만스러운 한 가지 때문에 옷 입은 걸 다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막 성질이 나고 막 급하면 뭘 벗어요? 옷을 벗고 옷 잘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전 이해가 됩니다. 살아가면서 혐오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살아가면서 뭔가 남의 허물을 보고 남의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불만스러우면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되 할렐루야.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보니까요,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옷을 입히고 뭘 띄워주신 거예요? 띠를 딱 띄워주신 거예요. 왜? 저도 혁띠를 하고 다닙니다. 딱, 줄로 매는 거죠. 요즘은 바지가 혁띠 없이 입는 바지들이 많습니다. 근데 혁띠를 딱 줄로 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신령한 옷을 입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으라는 얘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위에 사랑으로 딱 띠를 매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무언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삶을요. 그 인생의 삶에 이 열매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열매, 추수의 열매를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추수하는 사람에게, 날마다 추수해서 365일 열매를 딸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장이 가능합니까? 저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 나가면 먹을 게 천지이기 때문에 굳이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사랑에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오늘 설교 25분만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성찬 얘기씩 있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딱 벗기시고, 사람이 이렇게 있어도 멋있어 보여도요, 홀딱 벗기고 나면 별로 볼품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별 볼품 없습니다. 멋있는 옷을 딱 입히시고 난 다음에 허리띠를 딱 띄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주장하게 하라?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 중심에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너희 마음이 평안을 위해서 그 얘기예요. 평강을 위해서.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평안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내 속에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내게 찾아오는 게 참 많은 것들이 옵니다. 온망하고 불평하고, 온망과 불평이 쌓이다 보면 미움이 쌓이다 보면 악의가 쌓이다 보면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 뻔할 뻔짜예요. 부딪혀야 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가 무엇을 거둘 수 있을까? 그 얘기예요. 잘 하나님이 보필하고 사람이 잘 가꾼 나무에서 열매가 아름다운 거지, 들에 있는 열매는 벌레 먹고 깨지고 부서지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그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허리에 띄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며 그 얘기입니다. 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따라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무슨 몸으로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한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또한 누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자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면 마음속에 늘 주의 주신 대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인생의 가장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걸 뺏기면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내게 아닌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람들을 보시면 참 순박합니다.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들일 거예요. 우린 너무 영악해요. 난 그런 아이들을 보면 정말 품에 안아주고 싶어요.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을까? 저런 인격이 어디서 나올까? 나는 일평생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죄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평안을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쁨을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보면서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아이들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받을 점은 그들이 그 평강이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해서 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그들을
늘 앞장 세우고, 이거 뭐 꼭 그런 날 같습니다. 장애에 위한 그런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그렇게 배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따라서 피차,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따라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설교할 수밖에 없느냐?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형제가 행복하라고 이야기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머리통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게 형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을 핍박하고 박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두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가르치며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찬송과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또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 감사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런 이유로 감사라고 말씀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또 환희예요. 감사하라. 찬양하며 감사하고 일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감사라는 거예요.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들 주의 종의 말씀의 맥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뭘 가지고 있고 물질이 있고 풍성하고 겨울의 것을 예비하고 겨울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뭐 굳이 겨울을 생각합니까? 노년에 때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거 생각하면 그렇게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내가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내가 살아간다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데 내 인생의 삶에 젊어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노년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있다고 해서 고통스러울 때를 대비해서 나는 준비해 놓았다고 해서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걷어가면 끝이고요.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 나 있는 거 다 퍼내도 못 치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히 살고 건강히 살고 할렐루야. 부르신 날까지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아멘. 뭐 좀 적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적은 것에 부딪히면 좀 어떻습니까? 그것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에 예수님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독하게 인생을 살지 않고 베풀며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옷 입혀주신 대로 직분 주신 대로 내게 사명 주시는 대로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주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보잘것없는 것이 이곳에 와서 영광을 얻는 것처럼 그 얘기예요. 우리도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자녀로 택함 받은 자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의를 나누는 은혜와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찬송가 229장 찬양 드리면서 청천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디서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 저희를 견고케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격발하여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며 믿음과 거룩한 주의 의의를 일으키게 하며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정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믿교인이 떡과 잔을 받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동참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자리에 인도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아들 그분이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데까지 그렇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시던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떡에도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천천히 해요. 아이 드셨습니다. 저희 포도주는 교회에서 직접 담은 겁니다. 그래서 정성이 있기 때문에 떡은 사모님이 매번 하시는 거고 우리 분명히 기도하겠습니다. 분잔에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도 오셔서 이 잔에도 한 가지로 살해하사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제의 은총 받게 하시고 영생 복락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또 오시면 돼요. 집 기존이 편하게 놨으니까요. 그렇지. 좋으신 하나님, 추수감사 자리에 하나님께 우리 하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앞에 있는 열매들이 이 자리에 올라오며
보이지 않는 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할지를 바라보며 열매보다 못한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들로 먹이셨으니 이제 입히셨으니 띠를 띄우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그 평안함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탐스러운 열매로 세상도 바라볼 때에 아름답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열매로 흠없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마음을 주장해 주시되 말씀으로 주장해 주셔서 하늘문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찬일식에 참석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부활의 소망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세계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맛보면서 그 세계를 경험하고 그 세계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나라를 아버지 소망으로 품고 날마다 뛰어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진정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이 영혼의 감사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좋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